중세 시대의 종교라고 하면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종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를 않고 성경에 더하든지 자꾸만 빼든지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타산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성공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역사성으로 이렇게 성공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르틴 루터는 혁명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믿자 해가지고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정에 어떤 자녀가 출생을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 탄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이 있습니다. 신은 무엇보다도 이 피조물보다 그 신 앞에 가서 뭔가 이렇게 쪼아리고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신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면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온갖 그냥 정성을 다하고 하면은 신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이제 복을 주고 그질 않으면은 저주를 내리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엉뚱당뚱하게 이 마귀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담에게. 뭐라고 이렇게 속삭이냐면 결론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네가 뭐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하면 됐지? 네가 뭐 때문에 피조물 사람을 하려고 하냐?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신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셔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그냥 보통 소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만사형통하고 병이 걸린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꼭 하나님 시험을 합격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합격을 하고 이런 거로 끝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여러분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왕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고 남유다는 왕이 20명인데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이 한 사람도 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쁘죠. 굉장히 아주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이를 계속해서 이뻐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이가 뭔가를 해내야지 되거든요.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가르치죠. 근데 선생님이야 뭐 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걸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학부모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 앞에서 아이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 과학도 100점, 한국사도 100점, 다 100점이야. 그러면 그 학부모가 아마 이렇게 보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럴 겁니다. 그 아이가 힘들어도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소정의 점수가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님들 어떻게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얘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바르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자기 백성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항상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시간에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아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아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을 아는 과정의 내용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깨끗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 공로로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천당을 나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왜 읽습니까?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랬을 때 그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롭게 하는 역사성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는데 구약은 이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보지 않습니까? 39권. 그 39권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42명인데 그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합하고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 물론 다윗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다윗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다윗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 말라기까지 쫙 순서를 보게 되면 어렵질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그 왕이 42명인데 왕도 본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의 대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아주 뭐 키도 크고 이제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 이제 분들이니까 키도 크고 얼굴이 잘 생겼어요, 이 사울 왕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적당하게 듣고.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에 그 사울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세운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볼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를 왜 봅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인데 특히 다윗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업적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42명의 왕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믿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그러니까는 아마 그 백성들 중에서는 저 왕이 좀 특히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이방 신 앞에 가서 절하고 하고 막 이방 신상을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하고 그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우리가 왜 제가 해야지 되고 왜 그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되려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그게 구약에 전부 애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요셉이 있고 그 당시에 그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해서 그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동네가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그때 로마 제국 때에 호적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가야지 돼. 그래서 요셉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요셉의 고향이에요. 근데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소를 미리 다 애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지 돼요. 새롭게 하는 역사성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는 구세주가 탄생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바로 그 유다 땅,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애언한 대로 하나님이 애언한 대로 애언한 것도 다 거짓말로다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뭘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특히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 아버님이 워낙 진짜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칼뱅 선생님은 개혁자 칼뱅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본래 그 당시에 이제 이 종교 기관에 중세 그 종교 기관에 이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자기 아드님을 신부를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겁니다. 맨날 돈이나 걷고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하고 이제 군왕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당 성전을 그냥 예배당 건물을 엄청나게 짓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군왕들을 제압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이 교회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제 그 건물 짓는데 돈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500년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면은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다 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건이가 이번에 WCPM 홈스쿨 출신으로서 얘가 4년 빨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7급 주무관을 이번에 도전하면서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공부도 많이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 난 이제 천국이 이제 보장됐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내야지 돼요. 힘들어도 살아내야지 돼.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제가 요즘 계속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 운동을 하더라도 3세판 이렇게 3번씩 이렇게 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2번, 한 번은 그냥 슬쩍 살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2번째 조금째 사고 3번째 바르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2번이 아니야. 바르게 살아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갔으니까 끝나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신 명령이 뭐냐면 성교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화명령을,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강대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 천국만 가야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게 나중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 가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안 좋아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진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웠다기보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제국을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남유다도 또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도 훈련시킨 70년 동안 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의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다윗.
다윗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정말 그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실존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윗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다윗은 다 역사책에서 다 우리가 배우고 실존 인물입니다. 다윗이 10대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그냥 그 물맷돌수로다가 무너뜨리고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 바알 선지 바로 이방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다. 그때의 신앙존 다윗이 너는 창칼로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역사책에 나온 거를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은 큰 공을 세웠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근데 그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고 이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사울이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서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나 또 자녀들의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자녀가 반역을 꾀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남의 나라 안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일제에 탄을 받아서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됐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당당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시리아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은 또 바벨론한테 패하게 되고 바벨로니아는 또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되고 그 로마 제국에 흩어진 유럽 사람들이 다 흩어진 로마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대요. 이 모든 세계사의 중심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문을 그야말로 전문의 선교 가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들 바울 사도를 왜 선택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이방 선교사로다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이분이 장음악을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장음악 치는 분들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노잠 포럼이라고 하는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모든 게 선교단체가 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선교단체도 많아요. 약간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그 성경 그대로 믿지는 혼합주의적인
성경 그냥 그대로 66권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돼. 그렇게 그냥 그대로 믿는 그 선교 단체가 로잔 포럼에 거기서 그때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우리가 선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는 칼빈 선생님의 직업의 소명서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신학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빨리 여기 참여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액트에다가 기독 CEO 과정을 만든 게 지금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만든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선교에 대한 이제 선교학자다 보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이제 우리 신학대학교 총장님들이 다 그 너무 박 교수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전문의 선교 대상도 받고 총신대에 있는 분들 또 숭실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대학원을 이제 거기서 강의를 오래 하신 김영환 박사님이나 총신대 총장 하신 정유령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신학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합신대학교 대학원대학의 총장을 하신 박형일 총장님하고 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미래를 우리가 보면서 전문인 선교 가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일어난다. 새로워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전쟁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참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병을 고쳐 주세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가운데서는 약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잘 아셔야지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고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지 돼요. 또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지 돼요. 정신이 영적에 또 건강을 미쳐주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이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해. 그가 뭔가 일을 해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전문인 선교 미셔너리로 잘 감당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교회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나 결국은 모든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그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분들은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는 미셔너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